새벽기도 마치면 아침마다 이렇게 걷습니다.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그때에 가보니까 이 강이 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물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물이 부드럽다. 물이 참 부드럽고 참 어떤 게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흘러내려가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물이 오면서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은 그 걸림돌을 피해서 가버려요. 그걸 걸림돌이 있다 해서 거기에 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내려가 버립니다. 또 걸림돌이 없으면 바르게 내려갑니다. 우리의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가 참 부드럽습니다. 은혜가 받으려고 할 때에는 그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게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걸 막아서고 또한 방해하게 되어지면은 은혜는 언제든지 강제적으로 우리를 은혜 받게 만들거나 우리가 뭐 은혜 받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은혜가 내게 있는데 어떠한 무엇이 가로막혀서 그곳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싫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관계없다면 여러분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워서 그것에 은혜가 오는 물줄기를 막아서 버린다면 여러분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다른 곳을 가더라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땡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이 오늘 우리 가정으로 오는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회로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 오는 은혜, 또한 내 개인에게 오는 은혜를 가로막아 쓴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비참한 결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내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로 또 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 일에 있어서 방해자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 애굽의 4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오면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정비하게 되며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흩어졌던 이 민족들이 다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참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허락합니다. 그 왕국을 허락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천 번째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짓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네가 내게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금도 은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느냐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아버지가 세운 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탐복을 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만큼 처음에는 신앙생활 신실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서는 그의 후궁과 첩들이 1000명이 될 만큼 이웃 이방 나라의 왕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그 후궁들이 첩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여러 밀곰을 섬기면서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과 언약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뒤에 하나님 참으시고 솔로몬이 죽고 이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고집이 굉장히 세고 자기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기도하나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나라를 다스리다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섬기고 남쪽을 유다를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이방 나라에 있는 한 왕을 세워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2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면 이들이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섰다면 이 남북이 패망을 맞이하지 않을 것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나라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국은 아수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만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뒤에 이어서 바벨론이 생기고 바벨론 제국이 생기고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고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생기는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그 뒤 약 한 150년 사이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 하는 나라,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생기면서 남쪽 유다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점령을 했을 때에 남쪽 유다의 사람들을 어떻게 눈 바로 박히고 손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걸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다 잡아서 어디로 가냐?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도 해버렸어요. 그럼 바벨론 제국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감옥으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이 생겼는데 바벨론 제국이 몇 년 만에 무너졌냐? 87년 만에 무너졌어요. 87년 동안 제국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7년 동안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70년 동안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 생활을 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인데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해방시켜서 돌려보냅니다. 이 돌려보내는 상황이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에서 돌아올 설계도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누구를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5만 명이 돌아옵니다. 5만 명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돌아온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해파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랬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세웁니다.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면 그게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방해꾼이 생깁니다. 방해꾼이. 그래서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중단이 되어서 더 이상 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90세가 된 학교와 그리고 20대에 된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해서 20년 만에 다시 재건을 합니다. 이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사건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뭐냐? 무너진 성벽, 다시 말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된 노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전부 다 얼마나 강팍했든지.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심령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을 읽고 그때에 얼마나 말씀에 가렸든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어서서 이 에스라가 성경을 강론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에스라의 그 성경 강론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령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57년 만에 1차 포로 교환이 끝난 뒤에 57년 만에 에스라에 의해서 약 2,000명이 돌아옵니다. 2,000명이 돌아와서 이제 57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57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때에 누가 있었느냐? 모르드게라는 사람,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에스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 하만의 사람을 해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 민족을 다시 살려 일으키는 사건이 있고 난 20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다시 돌아와서 은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주의 나라를 세우려는데 심령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이들 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심령 역사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느헤미야서로 넘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로 넘어옵니다. 느헤미야로 넘어오는데 느헤미야가 3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가랴 누구냐? 부모님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제부터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하가랴란 뜻이 뭔가 하니까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던 사람이 하가랴라는 거예요.
우리는 70년의 포로생활, 우리는 일제에 36년의 포로생활을 했지만, 노예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생활할 동안에 얼마나 강팍했냐.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어떠냐? 70년 동안 어떻게 했냐? 그곳에서 초지일관적으로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다니까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조용하게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어떠냐? 아무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며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자녀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것. 우리는 앞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바벨론이 우리 땅이 아니다.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장차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다. 이 소망, 약속의 소망을 뭐하고 하가랴는 뭐했다?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주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뭐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다?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고 성도가 앉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꼭 부탁한다. 여러분이 하가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1세대 우리 성도들이 하가랴 되시기 바랍니다.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할 줄 아는 성도, 목사가 되어도 이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장로가 되어도 이 말 할 줄 모르고, 집사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이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다른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는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우리의 가정에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뭐다? 우리 가정에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이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말할 줄 아는 그 교회가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왕의 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였어요. 왜? 고레스에 의해서 이미 바벨론을 멸망한 뒤에서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됐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뭐냐? 술 맡은 가난이었어요. 술 맡은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왕들을 독살할 때에 왕이 먹는 술잔에다가 독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술 맡은 사람은 비서실장 중에서도 최고의 척건 중에 척건을 술 맡은 간원으로 앉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자식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을 내 술 맡은 다시 내 생명을 맡길 만한 술 맡은 간원장으로 세웠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삶에 어떻는가 우리는 예측이 가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이었고 누가 보든 보지 않는 삶의 현장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동시에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이스라엘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오히려 포로 생활은 낫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살 곳이 못 되더라. 거기 가니까 짐승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도저히 살 곳이 못 되더라.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에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돌아와서 형 그래 가보니 어떻더노? 형 말도 마라. 지금 성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지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지금 완전히 고통과 고난과 지금 굶주림에 찌달려서 그거는 세상 삶이 아니더라. 삶이 아니더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세대인데 별로 고국에 대한 정감도 없어요. 그리고 고국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최고의 고위직입니다. 최고의 고위직으로서 누릴 것을, 제국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니아가 수일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울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통탄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님께 범죄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세에 주셨던 그 율법을 어겼던 우리 죄인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회개할 때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세운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쓰시려고 느헤미야의 심령 속에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가슴이 무슨 가슴이냐? 느헤미야의 이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이요, 하나님의 통탄이요,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슬픔을 가슴에 끌어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비서실장으로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을 다 누리고 있는데 지금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거절하거나 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다 준비해서 주세요. 여러분, 안 주실 때는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실 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제일 빠른 것은 뭔가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가졌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네가 행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네가 필요한 거 다 주신다. 3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일은 너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열린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 그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목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권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열린 교회를 세웠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정목 목사로 왜 하나님이 세웠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졌고, 허물어진 채로 70년의 세월을 지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차, 2차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냐? 자기 집부터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희망이 없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한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역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 것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드심이 내 힘듦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의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불을 끝없는 왕의 최측근인 사람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기 형통하다.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고구로 가겠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허물어진 이 나라를 세운 이 일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모든 가정과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막힘이 없이 해주십시오. 지금 느헤미야의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고국이 무너져 있는 이 고국 땅을 하나님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이 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내 화려함을 다 내려놓고 나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편리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허리를 동여매서 무너진 이 고국을 세우러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지금 제가 왕에게 갈 것이니까 하나님 왕을 통하여서 오늘 이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을 보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왕을 보고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을 보고 이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사람이 했을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겁니다.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포로의 생사하복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왕을 향해서 이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오늘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출 것이고 하나님이 가게 하면 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 왕의 생명도 거둘 것이고 하나님 왕의 생명도 연장시킬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이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가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까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는 분이시다. 이분은 참이시다. 이분만이 나의 진실하신 분이다. 이분만이 나의 전부이시다. 이분이 나의 왕이시다. 바로 고백하는 것이 누구냐?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제 첫근에 하나님께서 왕의 첫근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때를 쓰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제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던진 질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열린 교회 목사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23년의 세월 동안 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목사로서 설교하고 목사로서 그저 신방하고 교회나 돌보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꾸준하게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시험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거창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깃발을 어떻게 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십자가의 깃발을 들라. 십자가의 깃발을 들라. 그런데 저 머릿속에 하나 영상이 지나갑니다. 이 거창 땅에 동서사방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저 강변 주위에 한 곳에 다 몰려들어요. 찬양을 하면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거창 거리에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다 나오면서 그 속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형상이지? 이게 뭐지?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그냥 이상이 지나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던데 우연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그 장에서 북한 선교대를 한번 하자 해서 그때에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체육관에 1200명 정도가 모여서 북한 선교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계속 그런 마음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또다시 이 감동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하란 말입니까? 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도 이미 좋지 못하고 저는 이제 목회를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판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창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 쪼그러져 있고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말씀의 근위는 땅에 다 떨어졌고 교회는 영향력을 상실 다 해버렸고 영적 상태는 메말라서 공고해졌고 기술과 방법과 그런 것으로 교회를 연명해가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그런 노래 기술, 목회 기술, 이런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그것이
영적 상태가 메마르게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은 쪼그릴 대로 쪼그러지고 각 교회마다 문제는 발생이 되어지고 이런 상태를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창 땅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감동을 강력하게 주세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거창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성시화 운동을 하자 하고 이야기했더니 성시화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단어는 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중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켰다는 이것을 보시고 그래서 미스바 부흥운동이라고 부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하셔요. 그래서 11월 9일 날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려는데 11월 9일 날 강변 둔치에서 이제 이 거창의 영성을 깨우고 거창의 회개운동이 일으키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강사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13명의 찬양팀들이 내려오는데 어저께 그 찬양팀에 내려오면서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1세대였던 노문환 우리 그 다음에 김석균 그 다음에 장옥조 이런 분들이 한 팀이 내려와요. 그 팀들이 내려오실 때 와서 말하는 어저께 전화 와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자비랑으로 가서라도 모일 수 있도록 그 전에라도 하겠다라고 우리 거창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나이 밴드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달빛 부부도 준비되어 있고 준비 다 됐다. 하나님 앞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또 하나 문제냐? 조직을 만드는데 나는 저 사람 저 목사 있으면 안 한다. 나는 저 목사 있으면 나는 못 한다. 그걸 다 불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조직이 거의 완비가 되어갑니다. 다시 뭐냐? 우리 열린 교회가 이제 24년 된 교회이지만 이 거창의 영성을 깨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서시기를 원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의 목회에 있어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서시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서시고 또 종을 서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서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몸도 지금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있으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얻는 게 있고 이거 한다고 뭐 받을 게 있고 우리 교회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거창에 주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 거창에 주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거창을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오는 이 일에 우리 열린교회가 서임받는다면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서임받는다면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영적 새바람을 부는 이 일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러줘야 되지 않을까.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합니다. 이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미스바 부흥운동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은 11월 9일 날 저 강변 둔치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원을 높이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이제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이 일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지도자인 목사를 쓰시고 우리 성도들을 쓰신다면 우리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 손들고 두 손 들고 나아가서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열린교회는 이 일을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아래에 우리 함께 깃발 들고 모입시다. 우리 열린교회가 이 일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이 일에 어느 교회가 달라들라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내 교회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어느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이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엎드려서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우리 열린 교회가 세워진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신다면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열린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열린 교회가 이름은 나지 않더라도 그런같이 쓰임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영적 열매를 맺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거창이 반드시 새롭게 될 것이고, 이 서부 경남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과거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물결이 다시 이곳에서 제2의 부흥의 물결, 제2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